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8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인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문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기구를 만들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갓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적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현장에 쓸 순금과 또 술에 곧금 그릇의 설계도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릇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들을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에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제가 출애굽기 25장 9절 40절하고 고린도서 3장 16절 봉독을 드립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대로 승리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란한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해드리는 귀한 성도들,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나요? 네, 주님의 영광과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충만한 형상이 온 땅에 가득 차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해와 달과 별, 온 땅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3절 말씀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해와 달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설계도를 주시고 인생의 참된 가치관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의 설계도대로 성막이 건축되게 하시고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그리신 설계도를 주시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영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참된 성전이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좌소를 펴시고 하늘의 설계도대로 우리 안에 거룩한 성전을 완공하십니다. 자,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안에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고 계십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역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영성의 광맥을 캐내시길 바랍니다. 그 광맥을 캐내심으로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온갖 고초를 겪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함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풍부한 은택을 사모했습니다. 그 은택을 누리는 그러한 인생이 가장 최고의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택을 누린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러한 상황은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세상의 쾌락, 향락에 몰두하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정치적 권력을 이용해서 재물을 부당하게 갈취하고 있죠. 그래서 선량한 백성들이 고통하며 울부짖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대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또 그로 인해서 또 백신 접종을 통해서도 긍정적인 결과도 있지만 여러 가지 백신으로 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부작용으로서 하는 고통하는 그런 백성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설계도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통하고 있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서 불의와 불법, 죄악의 포로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 우상숭배, 죄악의 포로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가장 소망이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성전을 짓는 일이 모든 문제 해결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성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려주신 아름다운 성령의 전에서 평강의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의 전으로 계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장 꿈꾸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설계도대로 우리의 삶이 그려지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인생의 설계도를 작성하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인생의 설계도를 그려봅니다. 그런데 하늘의 설계도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설계도대로 그려지는 것이 가장 최상의 복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온전한 영적 교제를 나누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려주신 성전은 장차 오실 참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자, 영적 문제로 고통하는 백성들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이 영적 문제로 고통하는 백성들이 죄악의 포로 가운데서 벗어나서 이러한 영적 비밀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 28장 10절 말씀에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시더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자, 그럼 역대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잘 양육하기 위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실패하여서 좌절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서 은혜를 받고 또 회복되고, 그러한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건들 속에서 나타난 구약의 이 말씀은 케리그마를 선포하고 있는데, 케리그마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럼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바벨론 나라에 70년 동안 남유다 백성들이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했죠. 근데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귀환한 지 100년 후에, 그 1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포로기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인데, 자,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여러분들이 신약시대에 적용할 때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택하셨죠. 그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다윗은 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그 모든 성전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기를 원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성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소망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성이 온 땅에 충만하게 해야 되는데 자신의 명성을 나타내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성전은 지었으나 그 설계도대로 살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시편 8편 1절 3절 말씀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신 성전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성이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명성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감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받은 성전의 설계도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아름다운 작품이에요.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아름다운 작품인데, 그 아름다운 작품이 되려면 성령의 전을 모신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아름다운 작품대로 살아갈 작품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다윗이 살아있을 때 성전의 설계도와 성전 교육의 모든 양식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려서 보여주셨죠.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그렸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그리신 거죠. 다윗은 그 설명서와 규정을 솔로몬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 설계도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12절과 13절 같이 공부합니다.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려서 다윗에게 보여준 설계도, 그 설계도를 또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보여줍니다. 솔로몬에게 설계도를 줍니다.
속죄소의 설계도를 줍니다. 또 성물 곳간과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성전을 섬기는 데 쓸 모든 그릇의 양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그 법도와 규례들을 설명해 줍니다. 근데 1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물의 설계도는 그러니까 속죄소에서 시작해서 언약궤로 끝납니다. 자, 포로 우기 백성들에게 율법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죠. 황폐되었죠. 그다음에 그들이 오랫동안 포로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음으로써 말씀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와 함께 있을까?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성전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여전히 함께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전 설계도 기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전히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사랑의 표입니다. 그들에게 성전의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솔로몬을 통한 성전을 짓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죄악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반역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속죄소가 있죠. 속죄소를 봤죠. 속죄소는 이제 속죄소가 있으면 양쪽에 천사의 날개가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속죄소가 있으면. 그래서 속죄소는 두 천사가 그룹이 하나님의 주에 수종되는 천사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곳에 앉아 계신다는 그러한 상징적인 보좌입니다. 그럼 그 아래 언약궤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속죄소를 만들 설계도를 주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속죄소를 생각할 때 무엇이 생각합니까?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뿌림의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의 보혈의 공로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증거궤가 있는데 증거궤, 언약궤, 법궤 동일한 말입니다. 출애굽 25장 22절 말씀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이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천사죠.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구약에는 언약궤가 있었어요. 증거궤, 법궤 동일한 말입니다. 이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언약궤는 없습니다. 행방을 알 수 없어요. BC 587년 남유다를 바벨론 제국이 침략했죠. 그때 없어졌어요. 그 위에는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다니는 수고가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잃어버린 법궤를 눈에 보이는 이 언약궤를 찾아다니는 수고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보이는 언약궤가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언약궤의 참 실체가 누구입니까? 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동하여서 성령의 전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핏뿌림을 입고 우리는 그 피의 공로로 제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짐승의 피를.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속죄제의 이와 앞에 짐승의 피를 뿌립니다.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백성들의 죄를 그 짐승이 대신 전가해서 그 짐승처럼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이러한 은혜의 방편을 마련하셨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신약의 시대에는 그 속죄소에서 짐승의 피가 뿌려지는 대제사장의 제사가 행해지지 않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양으로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속죄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 권세가 우리 안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물러가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혈을 지나 찬양이 있죠. 보혈을 지나서 죄와 사망 권세가 우리를 이제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강을 지나서 어디로? 지성소로 나아가는 은총을 입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 성전휘장이 찢어질 때 십자가에서 옷박이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실 때 성전휘장이 찢어졌죠. 아멘. 우리는 그 보혈의 공로로 지성소에 직접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보여주신 성전과 성전기구에 설계 되도록 우리가 아름답고 견고한 성전을 짓고 성전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왕같은 제사장의 직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멘.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 지성소에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장소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성령한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자정하게 계십니다.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그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일학교 애들한테 이렇게 하죠. 너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설계도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있을 때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도대체 갈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그려놓으신 우리 인생의 설계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 시대 어떻습니까? 현대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인간을 복제하고 그러한 시도를 하죠. 정체성이 파괴되고 창조주에서 하나님의 창조 영역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과학의 힘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감히 도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자 하나님께 도전장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통이 왔다는 것이에요. 지금 전염병으로 인간이 백신으로 사망하고 전염병으로 사망하고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전의 기능을 이해하고 그 기능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시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무엇을 합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지시할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에 그 명령도 우리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설계도를 최상의 계획대로 설계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영적 존재죠.
그래서 아름답고 찬란한 존재로 영화롭고 존귀한 몸이 될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장차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단의 계획으로 타락한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찾고 갈망할 때 성령이 자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로서 기능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죄를 회개합니다.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곳이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신 성전의 설계도대로 솔로몬에 의해서 7년 동안 성전 건축 공사로 성전이 완공됩니다. 솔로몬은 이제 13년 동안 왕궁을 짓고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죠. 근데 성전은 세계 만국을 위해서 세계 만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한 백성의 기도와 예배가 드려진 곳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세계 만국, 온 세계 열방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영광과 명성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성전을 짓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모든 준비를 하게 하시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와 명성을 주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이 봉헌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그리신 설계도대로 지어진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법궤의 이동이 있습니다. 법궤가 이제 아벡 전투 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에서 언약궤를 그들 들고 나와서 블레셋 군에게 언약궤를 빼앗겨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했듯이 남유다 왕국을 바벨론 침공했을 때 그 언약궤를 잃어버려서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지금 법궤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안에 성전을 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천사가 있죠. 천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지상 보좌에 앉아 계심을 보여줍니다. 속죄소는 무엇입니까? 속죄소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리고 양쪽에서 날개로 그 속죄소를 덮고 있는데 그 모양은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그 권능의 보좌를 베풀고 그의 백성을 만나주시고 죄를 사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속죄소는 천상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지상에 그 보좌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왕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죄소에서 이제 언약궤로 끝나는데, 자, 그럼 해막의 구약에 보면 또 모세가 또 해마가 들어가서 증거기의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다음 하나님께서 또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거기서 백성을 만나서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속죄 은총을 베풀고자 하시죠. 그럼 언약궤의 본체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전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예루살렘 성전에 무엇을 봉헌했습니까? 언약궤를 봉헌합니다. 그곳에서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상처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이 성전 건축의 목적인데, 그럼 백성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집이 성전이죠. 자,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로 회개와 용서와 살아남과
회복의 장소입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가운데서 그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황폐한 땅을 고쳐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죄악의 포로 가운데 있는 시대죠.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길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압제로 인해서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지금 이 땅에 기도의 재단, 예배의 재단, 말씀의 재단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원수의 압제로 인해서 무너진 이 땅과 세계방에 예배의 재단, 기도의 재단, 말씀의 재단이 다시 세워져서 견고하게 건축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은총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전 안에 등잔, 진설병을 만드는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은 항상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으로 준비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공동합니다. 또 진설병의 각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성전 안에 진설병이 있어요. 이것은 떡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누룩 없는 무교병 이 12개를 지파별 한 개씩 항상 올려 드리는데요. 이 진설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12개를 올려 드리는데 이스라엘 12지파에 지파별로 한 개씩 양쪽에 6개씩 올려 드리는데 이 진설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러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앞에 항상 두고 그 말씀으로 선한 열매 맺은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진설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고 사람들이 조상에게 떡을 차리고 음식을 차리고 제사를 하죠. 그 뜻이 아니에요. 진설병은 말씀으로 항상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등잔과 진설병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말씀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우리 앞에 항상 둬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그 다음에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맺어진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설계도는 누가 그렸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셔서 다윗에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그리신 설계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하신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가진 성전과 성전기구의 모든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작성하신 설계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십계명을 돌판에 친히 기록하신 것처럼.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예루살렘 성전. 그럼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광야 시대에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이 이동하죠. 이동. 성막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과 광야의 성막과 동일선상에 놓인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여기에서 설계도는 히브리어로 타브닛입니다. 타브닛.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과 성전기구 모든 설계도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성막과 성막에 관한 청사진과 설계도를 받은 것처럼 다윗도 예루살렘 성전의 청사진과 설계도를 하나님께 직접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루살렘 성전은 광야시대의 성막의 연장선상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이 연장선상에 어디까지 연장되었습니까?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 그러니까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시죠. 거기까지 연장된다는 것입니다.
성전 규례와 조직을 만든 다윗은 이제 모세보다 더 중요한 위치는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모세의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은 장차 오실 참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이것을 구속사의 점진성이라고 합니다. 점점 이렇게 점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은 참성전으로, 왜 예수님께서 성막이 실제로 참성전으로 오셨습니까? 성도 안에서 성령으로 내주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기 위해서 지금 구약 때부터 지금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은 참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모세,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참성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참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을 준비해서 성령의 기름부으시고 말씀의 임재 속에서 승리 영광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신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완성할 수 있는 준비를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을 통해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하고 담대한 영을 부어주셨어요. 이 말씀은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강하고 담대함으로 완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과 세우신 가정, 교회가 우리가 완공해야 될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을 완공해 가고 있어요.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을 선전하는 그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성전으로 짓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 여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 그 성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시적으로 보이는 성전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곳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돈 바꾸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쫓아내시고 성전을 정화시켰습니다.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일으키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이는 성전에 설교를 주시고 거룩한 성전을 완공하라고 솔로몬에게 하신 것은 그 솔로몬과 백성들의 삶에 거룩한 성전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뒤에는 깨닫죠. 전도서에 가서. 하나님 왜 자기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나? 그 모든 부귀와 명성과 영화를 주셨나?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온 이방 나라 이방 신들을 데리고 와서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을 더럽히다는 솔로몬 자신이 더럽혀졌다는 것이에요. 내 뒤에는 전도서에서 깨닫고 회개하죠.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은 보이지 않는 성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내면의 삶이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과 그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며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계시고 영원히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여기서 말씀하시죠.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것은 하나님만 섬길 때 이것이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우상을 섬길 때는 그래도 하나님께 용서하시고 다시 회개시켜서 구원하시지만 하나님의 탄식이 있었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돈과 명성과 세상 부경화를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의 길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설계대로 우리 자신과 우리에 속한 모든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성전을 완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안에 짓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직접 그려서 모세에게 주시고 다윗에게 주시고 성전을 짓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참 성전을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늘 완성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견고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였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과 폭풍이 몰아쳐도 무너지거나 변하지 않는 견고한 성전을 지으며 승리와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와 말씀, 믿음의 반석이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설계도대로 견고한 성전을 완공하는 기쁨과 영원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찬란한 광채가 세우신 가정과 교회 세계 열방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능력의 손으로 그리신 설계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안에 참 성전을 건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놓으신 이 성전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성전이 지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찬란하게 비추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 세계열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